여름 내내 땀 흘려서 가꿉니다. 마침내 가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농부는 열리는 열매를 보고 얼마나 기쁨이 모르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열심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권력, 명예, 권세, 부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뜻밖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에 기대에 어긋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남기는 섬김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높아짐의 열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은 낮아짐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막 다툼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다툼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큰 자가 어떤 자가 큰 자인가, 진정으로 위대함이 어떤 것이 위대함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열매를 추구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부귀 영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예수님처럼 섬김의 흔적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은요, 우리는 낮아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 10장 4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깨뜨려 봤어요. 제자들의 마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너희가 알다시피 이방 나라의 통치자들은 어떠냐, 자기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느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힘으로 사람들을 짓누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권력을 원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위대한 자라고 말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영향력,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자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앞다투어 더 높이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43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는 이방 나라 통치자처럼 권력지처럼 하면 안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과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명령하고 지휘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은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DNA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섬기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로를 섬겨야 된다. 이게 진짜 큰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절대로 높은 자리와 큰 목소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섬김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섬겨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섬겨야 됩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섬김의 모델을 한 사람 뽑을 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나이 17살에 꿈을 2번 꾸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곡식단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형들은 기분 나쁘죠. 이번에는 2번째 꿈을 또 꾸게 됩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 꿈을 갖다가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평상시 때도 요셉은 진짜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평상시 때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또 이게 기분 나쁜 소리 하는 거예요. 형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또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17세에 요셉이 팔려갔어요. 그리고 또 국무총리가 몇 세에 됐냐면 30세에 됩니다. 세월적으로 약 13년 동안 모진 고난을 겪었던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예의 자리에서도, 감옥의 자리에서도, 맡겨진 일에 대해서 묵묵히 헌신하면서 충성했던, 희생했던, 섬겼던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요셉은 사람들 앞에서 성실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고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신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어떤 자리에 임하든지 간에 섬겼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많은 생명을 살렸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왕은 아닙니다. 근데 왕보다 더 맡은 일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목숨만 지키려 하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낮은 자리에서 섬겼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 너무나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섬김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형들에게 말하죠.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러니까 형님들 너무 괴로워하지 마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의 섬김의 특징은 특별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상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말한다면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가장 낮은, 가장 힘든 처지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립니다. 섬깁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보디발을 섬깁니다. 죄인들을 섬깁니다. 있는 자리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아주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섬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다. 그래서 기쁘게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섬겼던 사람, 우리는 또 대표적인 사람 다윗을 한 사람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체면과 권위를 더 앞세웠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백성들의 어떤 음성을 듣고 그냥 그 백성들의 그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말씀을 지키면서 자신을 높이려 했습니다. 결국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왜? 자기를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새로운 왕을 찾으셨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아직까지는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는 장차 왕이 될 자다라고 생각한다면 교만의 질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도 우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사울 왕에 대해서 섬깁니다. 충성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온갖 억울함을 다 씌우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습니까? 이 다윗이 사울 왕을 끝까지 섬기는 것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굴 속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존중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최대한 낮추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울 왕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세우셨고, 먼저 유다 지파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큰 자는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여러분, 자주 우리가 미국의 링컨 대통령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사람이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의 출신은 미천했습니다. 언변도 외모도 출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지도자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할 때는 남북이 전쟁할 때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건데 포로를 붙잡아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포로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포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똑같은 인간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노예 해방을 향한 결단, 그리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도 경히 여기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 링컨의 모습.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을 말할 때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섬기는 지도자였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링컨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살게 할까라고 섬겼던 참된 리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까? 혹시나 내가 누군가 위에 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 마음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남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바로 내려가는 자, 섬기는 자라는 사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진짜 큰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용히 묵묵하게 꾸준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대함의 기준을 새롭게 지금 정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큰 걸 좋아했습니다. 권력도 크게 잡아야 됩니다. 자리도 커야 됩니다. 높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러면 안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는 특별히 쉽게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는 하인의 모습을 상상하면 됩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종은 또 뭡니까? 종은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노예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좀 친절을 베풀면서 살아라, 좀 단순하게 도와주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쁨과 필요를 위해서 내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는 삶,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대함은 누가 나를 높여주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다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그게 예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세상의 시선과 평가에 우리 마음이 너무 자주 흔들립니다. 본질을 놓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성공했나,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것으로 성도들을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남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는 자,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우리 예수님. 진정한 위대함은 여러분, 남에게 인정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남의 시선을, 남에게 인정받는 것 때문에 본질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사랑하느냐,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람의 인정받는 것보다도 묵묵하게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살아갈 때 섬김의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섬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더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마땅히 이 사람을 섬길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런 분 섬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없이 꾸준하게.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섬겨주셨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을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섬길 받을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돌아서면 죄 짓는 인생들인데 그와 같은 우리를 끝까지 섬겨주시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섬김의 사람 신약에서 뽑은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에서 나는 모든 사람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만나면 철저하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줬습니다. 헬라인을 만날 때는 헬라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만날 때는 그들의 아픔에 동참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도 약한 자인 것처럼 다가갔습니다. 그는 복음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 전체를 복음과 함께 내어주었던 사도 바울. 여러분,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굶주림과 추위도 겪었는지, 얼마나 겪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안위를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좀 더 나아질까 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영혼을 더 섬길 수 있을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절대로 높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낮은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까지도 가장 위대한 사도, 가장 많이 섬겼던 사도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위대한 것은 수많은 서신을 남기기 때문에, 그가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섬김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모진 매와 모진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인정받기 위한 섬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인정받으려고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를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런 모습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자, 옆 사람들에게 짱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은 짱입니다. 당신은 리더입니다. 무슨 말? 당신은 섬기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나아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섬기에 대해서 말할 때면 예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한 절 말씀은 예수님의 어떤 삶 전체를 요약해 놓은 절이라 생각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왕으로 오셨지만 왕의 권세를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눈물 흘리는 자들의 곁에 계셔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 주셨습니다. 종들만이 하는 그 일을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무릎 꿇고 씻겨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섬김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까? 힘이 있어도 힘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혜가 있으셔도 군림하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 특별히 아까 읽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매일매일 좋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죄와 죽음의 사실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을 걸고 섬겨주셨다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갇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노. 왜 날 사랑하나. 손가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노. 왜 날 사랑하노. 나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노.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섬김은요 부담으로 다가오면 안 돼요. 부담으로. 섬김은 은혜의 반응이 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닮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머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몇 년 전에
부름받았습니다. 어머니들 다 똑같은 분 아닙니까? 새벽까지 일어나서 식구들의 아침을 다 준비해 줍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쉼없이 움직이는 게 바로 어머니들입니다. 어머니들은 어때요?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잠도 안 잡니다. 밤새 옆에서 열을 재고 약을 먹이고 토닥거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의 사랑을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까? 보통 알아주죠? 근데 못 알아주는 자녀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엄마한테, 여러분 딴 사람한테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엄마 아버지한테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하더라고요. 속으로 해요? 아유, 그건 효자입니다. 왜일까요?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리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하는 이유는 왜? 사랑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겁니까?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절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를 내어주는 그 헌신은 바로 예수님의 헌신과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냥 줍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내가 한 번 주면 한 번 반드시 받아내야 됩니다. 부모들은 어때요? 한 번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못 줘서 미안합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섬겼듯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 섬깁시다. 섬기자고요. 분명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라는 겁니다. 사람 눈으로 판단해서 이 사람은 섬김을 받을 만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섬김을 받지 못해, 섬김할 필요 없어 라고 제껴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줄 수 없는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에서 꼭 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말고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을 익어가는 들판처럼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말씀으로 익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섬김과 헌신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위대함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남을 주관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기꺼이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